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조준일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꼭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나올 때 큰 하길래 큰 박수 이런 줄 알고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은혜네. 역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여기가 강단에 여기서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좀 더 좋은, 좀 더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이 마스크 이제 다 벗고 무슨 도둑놈처럼 이렇게 다 마스크 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벗고 따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찬양하고 좀 뛰고 좀 땀 흘리고 막 나가가지고 막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게 막 의기소침, 원래 안 그런데 의기소침해 보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뭐 안 하니까. 그죠? 안 하니까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도 정민 목사님도 그렇고 내일부터 성경통학교 진행되는 거 아시죠? 성경통학교 꼭 신청하세요. 그거 10,000원 회비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하고 개척교회에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 꼭 내세요. 그거 틀어놓으면 되잖아. 아니 내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 여러분이 힘들면 등록하고 틀어놓으면 되잖아. 그죠? 응? 뭐 어떻게 계속 또 집중을 하겠어요. 집중하면 좋겠지만 다 신청하세요. 그렇죠? 나 확인한다. 특별히 임원들 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첫 강의가 저거든요. 첫 시편 강의가 저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조창민 목사님이거든요. 총 4-5개 강의인데 강의야 20분씩 하고 성경 읽고 20분씩 하고 성경 했는데 첫 강의가 저고 마지막 강의가 조창민 목사님이에요. 제 거만 들으면 돼요. 그 뒤에 거는 뭐 여러분 듣든 말든 그거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틀어놓으면 되잖아. 틀어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세요. 알겠죠? 지금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뭘 안 하면 더 피곤해져.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하세요. 하다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하세요. 하다가 사람도 정말 조심스럽게 줌으로든 뭘 하든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 3월 20일, 27일 수련회 저희 현장 예배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하세요. 다 참석하세요.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해보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더 화나고 이러면 안 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사실. 안 그래요? 원래 주일만 고생하면 됐는데 토요일 날도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주일에는 또 우리 부모님 따라서 주일은 지켜야 된다면서 또 부모님한테 또 끌려오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최근에 한 대학교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감사합니다.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어떤 수치가 나왔냐면 남학생들, 중고등부 남학생들 중에 20% 5명 중에 1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야.
야, 그리고 30% 남학생 중에 10명 중에 3명, 이 30%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울증 직전의 우울감과 그 과도한 스트레스에 30%가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여학생은 좀 더 예민해서 더 수치가 더 올라가요.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 직전에 가 있는 여학생들이 30% 이상이래요. 그럼 10명 중에 3명. 요 한 줄에 한 2명씩은 있는 거야. 한 줄 2명씩. 여자들 10명 중에 2명씩은. 너야? 우울증? 자, 어쨌든 그 우울감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중에 44.5%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할 때하고 얘네들이 달라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할 때 막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은 그럴 것도 없어요. 뛰어다닐 것도 없고 우리 때 막 이렇게 고기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서 찢어 먹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얘네들은 뭐 스트레스 쌓였다 그러면 또 더 스트레스 쌓이는 오락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노출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너무 피곤한 인생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피곤한 청소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최영호 목사님 지나가면서 아휴 목사도 피곤해 그러면서 피곤한 목사 구글에 쳐봐 피곤한 목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목사를 쳤다 1번에 내가 나오네. 여러분 구글에 피곤한 목사 쳐가지고 이미지 클릭해봐요. 1번에 저가 나와요. 1번에 그 제목 피곤한 인생 날개치는 인생. 그래서 얼굴 엄청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저예요. 구글 1번 피곤한 목사 구글 1번.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진짜 엄청 피곤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지금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굉장히 피곤한 인생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무들이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녀야 되는 의무까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많은 의무가 부과되는 건지 좀 몰랐었어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수련회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무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으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각종 봉사도 하면서 황금 같은 주일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해줄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영원히 이렇게 산다? 엄청 무섭지? 언제 이게 끝날까요? 안 끝난다? 계속 이렇게 지금 저렇게 웃고 있는 게 다 경험담이 나오는 거야. 경험담. 매번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 비전을 품고 있거든. 이것만 지나가면 좀 쉴 수 있겠지. 못 쉰다? 계속 어머 집사만 지나가면 권사된다? 죽는다 완전.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살아요. 희한하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60살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은 한 70살이 훨씬 넘으셨겠죠. 주일 저녁에 저도 일한다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장로님은 그냥 다리를 후덜덜 떨면서 전화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장로님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학교 교장님이셨거든요. 중학교 교장님이셨는데 야 내가 중학교 교장인데 6일 동안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피곤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그러고 사세요. 아직도 얘기해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어요. 그냥 쉬고 싶으면 돼요. 그냥 쉬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되고 봉사 안 하면 되고 훈련 안 받으면 돼요.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숙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 숙제만 해도 학원 숙제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제자 훈련 숙제 한다네? 막 성경 쓰라고 하네? 뭐 외우라고 하네? 그 쉽나? 수련회 때가 막 암송하라 그러네?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네? 이건 삼천교육대야? 왜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내가 일을 그만두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쉬어보잖아요? 그럼 막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내가 막 느껴져. 신앙이 막 떨어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년 쉬고 나면 설거지 봉사라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착한 양심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과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하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힘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기도 쉬워요. 교회에서 마음 상하고 싸우게 되고 힘든 사람 만나거나 상처받으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예, 싫으면 돼요. 그게 우리 힘의 한계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힘이요,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 한계에 부딪혀 어려울 때에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 소망을 가진 삶을 여러분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왜 썼냐 하면, 도시는 굉장히 혼합 종교가 넘쳤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 중심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철학들이 막 난무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공격하는 철학들이 엄청 많았는데, 어떤 철학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헬라 철학이 막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게 교회를 막 공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막 혼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정확하게 분리해내서 영혼이 괜찮아지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를 굉장히 학대하거나 아니면 육체를 굉장히 쾌락 가운데 놔두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굉장히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한 허무주의로 가게 돼요. 다 필요 없어. 굶어도 돼. 굶어 죽어도 돼. 내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굶어도 돼.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영지주의에 빠지면 허무주의로 나갈 것 같아요. 절대 굶진 않으니까. 아마 다 쾌락주의로 가지. 이 쾌락주의로 가서 뭐든지 먹고 막 인간의 극의 쾌락을 막 추구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쾌락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동성애의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 때도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이 이단 사상들 가운데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을 괜찮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희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그것이 너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의 쾌락 가운데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싫은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게끔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회적 문화,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젊을 때 놀아야지. 야, 너 뭐하냐? 너 지금 안 놀면 못 놀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야, 너 젊을 때 힘 있을 때 놀아야지.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야, 너 최대한 많은 남자를 만나봐. 물론 못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아세요? 거기에 맞는 계획과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쾌락주의에 넘겨버린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회의주의, 헬라 철학의 제일 끝에 가면 결국은 회의주의에, 숙명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숙명론이 뭐냐면 팔자론이에요. 야,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하게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해진 팔자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위대한 소망과 그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이럴 때 믿으셔야 돼요. 이럴 때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달콤한 말에, 세상의 그 허무맹랑한 말에 속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골로새 사람들이 빠졌던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엄청 많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얼른 목사님들한테 상담하세요. 알겠죠? 절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보다 그걸 우선시하는
그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기도원, 잘못된 어떤 단체에 가서 집회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거기 골로새 교회가 그런 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잡한 불건전한 신앙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들을 이단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래서 골로새를 쓰는 이 골로새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어떤 철학보다도,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듣고 있는 어떤 세상의 사상보다도 너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며 만물의 통치자시며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기독론을 가르친 편지, 그게 골로새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절이에요. 먼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요. 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딱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은 사람들 놓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하빈이 너무 감사해요. 하빈이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윤하빈이 이 쌍놈의 새끼,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애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목회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옥중이거든요.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4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 믿으려고 한다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들은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들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사실 바울은 아까 말했지만 감옥에서 이걸 썼거든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또 너무 기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누군가에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부 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청년부 고등부 올라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중등부 때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게, 이게 고등부 딱 올라가더니만 정신을 바짝 차리거나 아니면 청년부 가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열심히 막 찬양팀도 하고 막 뭐 봉사도 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저놈의 새끼 저거 내 있을 때 좀 저래야지 저거, 아유,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2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감사하다, 이럴까요? 그럼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람이, 그 성장함이, 그 신앙함이 누군가한테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교리와 성경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편지로. 근데 그들이 스스로가 너무 잘 자랐던 거예요. 얼마나 대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과 소망이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전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수고와 믿음과 사랑은 누군가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 우리 하빈이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와, 하나님 대단해요. 우리 하빈이 보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영광 돌리게 주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 목적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모습을 갖든 어떠한 행태를 갖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함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이 자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어디서부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힘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봉사를 잘하는, 원래부터 나는 봉사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나는 원래부터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평상시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 기도 하루에 몇 번씩 해? 그러면 1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무릎 꿇어놓고 기도시키면 눈물 콧물 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끌어안고 울고, 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원수진 게 많은지 그렇게 울고 붙들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다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보면, 야, 천사가 따로 없어요. 진짜 천사가 따로 없어.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라면서 막 목사님 붙들고 기도해, 제가 그 맛에 아직까지 청소년 물을 못 놓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때 막 여러분들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얼굴 막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눈물 콧물 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요. 천사 같아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 아니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내가 먹는 게 더 중요한 사람 아니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중요한 사람 아니었냐고요. 토요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을까, 그거를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렇게 신앙함의 모습들이, 이렇게 인내하는 모습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힘일까요? 5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내가 끝까지 평생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은 원래부터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쌓여진 소망이었구나.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겨질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자라게 되고 하늘에 쌓이게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성숙함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뒷담화하는 것이 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을 세워주는 것보다 남들 위에 서가지고 다스리는 게 더 기분 좋은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남들 배불리는 것보다 내 배가 부른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내 모습이 구원받을 만큼 깨끗하다고 자부하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깨끗하지? 아니에요. 갈수록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구나를 알게 돼요. 공자가 그랬어요. 40을 불옥이라고 했어요. 40살을 불옥이라고. 그 말은 어떤 죄의 유혹에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옥, 그게 40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40이 되면 죄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흔들리고 있어요. 저요? 말도 못해요. 더 큰 죄인이, 더 큰 죄인. 더 잘 삐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섭섭해지고. 발렌타인데이 날 옛날에 내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조창민 목사님한테 주면 괜히 화나고, 나한테 안 주고 조창민한테만 주면 화나고, 조창민한테는 안 주고 내한테만 주면 그건 괜찮고. 그렇다? 내 안에 있는 뭐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뭔가 비릿함이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뭔가 내 자식한테 말할 수 없고, 목사님한테 말할 수 없고, 누군가한테 밝혀질 수 없는 내 안에 그 뭔가 알량한 그 자존심, 이거 끓기면 그냥 끝장나는 거. 이거 만약에 누가 공격하면 그냥 완전 헐크로 변하는 그거,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긴다 그게. 여러분 70, 80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실버 해봤잖아요. 제가 실버 해봤잖아요. 실버. 사람이 80살이 넘으시니까 사탕 하나 늦게 받으면 삐지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엄청 섭섭해하세요. 왜 나한테는 안 주는겨? 이렇게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처절한 한계가 있어요. 그 비릿한 그 냄새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공자께서는 40에 그렇게 모든 죄에서 유혹을 흔들리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으로 가득한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감사의 자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이며, 그 복음이 하늘의 소망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어려워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며, 그 복음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안에 심기어진 그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됨, 나의 나 된 것, 내가 지금 학생이 된 것,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내가 밥을 먹게 된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인한 소망 때문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짧게 딱 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 늘 그 소망을 확인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소망은 우리가 그 소망을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아,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자지,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의 소망을 내가 오늘도 확인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제자들, 졸업한 제자들이 연락이 될 때마다 늘 세 가지를 물어요. 항상 물어요. 항상. 엊그제도 또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 너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노? 아, 목사님 저 예배 온라인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래, 너 요새 말씀 보나? 아, 목사님 주일날 제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안 본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얼마만큼 하노? 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던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꼰대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던져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너 요즘 예배 생활은 어때? 너 요즘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 너 기도는 어떻게 해? 계속 던지면 그 아이들의 착한 양심이, 그 아이 속에 심겨진 하늘 소망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기 위해 저는 계속 그렇게 던져요. 계속. 여러분 어디를 가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이 세 가지,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세 가지,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로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거면 여러분들 점검 끝.
이 세계를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면 하늘 소망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소망을 확인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 소망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배처럼 운행을 해도 표류하는 배하고 똑같아요. 목적 없는 배하고 똑같다고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늘 소망을 늘 확인하는 그런 소망에 근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늘 소망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청소년부에 닥친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믿는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진짜 위기지만 교회를 나오는 자들이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미지 때문에 전도를 해봤자 손해다라는 마음으로 친구한테 말조차 안 꺼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어느 시대에도 어느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전도하세요. 복음적인 삶을 소개하세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나한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대에 찬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게 복음의 소망이 되는 삶인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참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였거든요. 청소년 중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있던 아이들도 안 오는 시기가 작년부터였죠. 예배도 다치게 되고. 한 번씩 새신자가 왔다 이러면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는 영혼은 꼭 또 있구나. 꼭 있구나. 여러분, 그 전달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복음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통해 부흥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한계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버티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하늘의 소망이 되며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격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에? 나는 구원받을 만큼 예쁘다. 있어요? 들지 마라.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큼 똑똑하다. 나는 진리를 다 통달할 만큼 지혜가 있다.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냥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소망을 받았으면 그거는 정당한 보수예요. 내가 8시간 일을 해서 8시간짜리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정당한 보수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죄인이며 예나 지금이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한계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소망을 가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애 중에 하나는,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된 가장 큰 비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른들은 꿈이 사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고정됐어요, 삶이. 그죠? 어른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가장 큰 코로나로 인한 비애는 뭐냐면 꿈이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꿈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도 점점 안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환경들 속에 때로는 가정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들리는 것만 해도 많아요. 제가 들리는 것만 해도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가정도 있어요. 학업도 이거는 뭐 학교를 계속 다녀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니까 지금 어디까지 내 성적이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관계도 완전 다 깨진 지가 오래죠. 뭐 외모야 뭐 말할 거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점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포기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시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돈, 건강, 환경,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붙잡을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생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이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됐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쏟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었었는지를 기도해 볼까요? 오늘 그 모든 것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리셋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소망, 하늘의 소망,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진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망을 다시 드러내시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넣어주셨던 것을 하나님 이제 다시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며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내가 붙들었을 때에, 예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절망했던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학업이 회복되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하늘 소망을 붙들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붙잡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혀졌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을 우리들이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써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육체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 소망을 기억함으로써 그 모든 것에서 삶이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으로 붙들었던 많은 소망들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며 그 소망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또 사랑의 확장이 하늘 소망에 집중함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최우선되며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헛된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근거 삼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